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도살장으로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환영해주는 수많은 인파를 보며 예수님은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일제히 등을 돌릴 것을 아셨기에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외세로부터 구원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그토록 염원했던 것과 유사한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염원을 이루어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바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성경 말씀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몰랐다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자신을 이긴 자라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작고 어린 나귀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신비한 일의 증언은 자처했어도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목격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두려웠는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며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푸념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은 그저 내 눈만 가릴 수 있을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려놓고 하늘을 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면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상모략과 음모는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쏟는 것을 헛수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며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피땀 흘려 돈 벌어서 이단에 헌금을 내고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 봉사를 합니다. 이게 전부 쓸데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쓸데없는 데 힘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에 열광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건전한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또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리고 많은 비용을 스포츠 관람하는데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팀의 서포터즈가 아니라 예수님의 서포터즈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과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가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된 경찰학교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과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재개된 경찰학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